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에서 39절입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냇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움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다윗의 삶을 마무리하며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 해당하는 23절까지의 말씀에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3명의 용사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이후 24절부터 마지막 구절인 39절까지는 이 3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대단했던 용사 30명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용사들의 명단을 통해서 사무엘서 저자는 말하고 싶은 거겠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그 다윗의 시대는 절대로 다윗 한 사람의 위대함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수많은 전쟁터를 함께 누볐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며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세워나가고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3명의 용사들 중에 첫 번째로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나옵니다. 아비새는 창을 들어 적군 300인을 죽이고 용사로서의 명성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군대가 죽인 숫자가 아니고요. 개인 한 사람이 창을 들어 죽인 숫자가 300명인 것입니다. 용사 중에 용사인 것이죠. 다음으로 20절부터 23절을 보시면 두 번째 용사 브나야의 명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는 사자를 때려 죽였으며 애굽의 한 거인을
막대기만 가지고 가서 그의 창을 빼앗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자를 때려 죽일 정도로 용맹스러웠고 거인도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괴력을 소유했던 용사, 그가 바로 브나야였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통해 용사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요. 다윗의 경호 대장이 됩니다. 지금 우리 잠시 살펴보았지만 용사 아비새와 브나야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충성된 용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말이나 입술로만 다윗 왕에게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번뜩이는 창날이 가득한 전쟁터 한가운데 들어가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요. 구덩이에 내려가 사자를 죽이고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은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진실로 충성된 사람,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충성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비새와 브나야였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아비새와 브나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충성되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용사들의 삶을 통해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간증의 삶입니다. 간증이 무엇입니까? 간증의 핵심은 기적이 아닙니다. 간증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간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총 37명의 용사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삶은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간증의 고백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23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12절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삶을 살다 보니 자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어 이기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많은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남들과는 다른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것일까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충성스러운 분들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당하려 하십니다. 어떻게든 드리려고 하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을까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간증이 풍성한 삶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지요. 소망합니다.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간증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 29절까지에는 3명의 위대한 용사 외에 30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24절에서 다음 구절로 넘어갈 때 이상한 점을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본문을 읽으시면서 왜 없지? 왜 여기서 끝나지?
하지 않으셨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본문에서는 3명의 용사라고 했는데 아비새와 분야야 후에 세 번째 용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겁니다. 아비새, 분하야 속에 그리고 바로 30명 용사 이름 열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왜 사무엘서 저자는 세 번째 용사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자리는 아마 그 유명한 요압의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윗과 함께 가장 오랫동안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놀라운 전공을 세워 결국에 군대 장관까지 올랐던 사람이 요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압이 용사들의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아마 이 자리가 요압의 자리일 거다. 그런데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요압이 충성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항상 다윗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요압은 항상 자신의 감정과 이익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넬을 죽였지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죽이고요. 아마샤를 죽였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죠? 요압을 저주하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결국 요압은 다윗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감정과 이익을 위해서만 충성했기에 그의 충성은 다윗에게 기쁨도 유익도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이 요압과 같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충성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이니 오직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만을 위한 충성된 믿음을 살아가시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연말에 진행되는 중요한 교회 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